나이가 들수록 생각지도 못한 곳이 아프고 한번 아프면 잘 낫지도 않고 오래 가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늘 해오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씩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른을 갓 넘긴 정순 보살은 오늘따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제사 준비를 하느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한 것이 몸살로 왔나 봅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사 좀 줄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듯한 며느리들의 조심스러운 표정과 형식적인 게 뭐가 중요하냐는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고 자식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주문해 음식을 받아 제사도 지내보고 또 여러 번 큰절에서 천도제로 제사를 대신해 보기도 했지만 마음 한 구석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 다시 집에서 제사나 차례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 죽고 나면 이 제사도 이제는 끝이겠구나. 조상님들 배고프시면 어쩌나. 정순 보살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미 가버린 인연에 매달리는 이 행위가 과연 집착일까? 아니면 조상에 대한 예의일까? 그녀는 부처님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을 모시는 행위를 지극한 효이자 자비의 확장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이라 불린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해안으로 세상을 살피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생전의 업으로 인해 아귀도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드려도 입에 닿기 전 불덩이로 변하는 처참한 광경에 존자는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내 정성만으로는 어머니의 업을 녹이기 어렵구나. 스님들의 수행이 끝나는 자비의 날에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조상과 모든 중생에게 회향해라. 이것이 바로 백중과 천도제의 시작입니다. 제사와 차례는 단순히 귀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공덕을 쌓아 그 빛을 조상님께 보내드리는 공덕의 통로인 셈이지요. 정순 보살은 이제 정성껏 천수경을 독송하며 마음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지장 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결국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귀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부치는 저는 독이 되지만 조상님이 이 음식을 드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굽는 저는 향기로운 공양이 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대로 보면 조상님은 가신 것도 아니고 안 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함께 숨쉬고 계시지요. 그래서 차례는 죽은 자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조상을 깨우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불자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제사를 준비하며 가지는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얼마나 어떻게 차려야 조상님께 결례가 안 될까 하는 현실적인 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형편에 맞는 정성과 공덕의 회향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 제사상을 차릴 때 과일은 몇 종류를 놓아야 하고 생선은 꼭 비싼 걸 올려야 할까요? 형편은 어려운데 남들 하는 만큼 못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사상 얼마나 차려야 잘 차린 것인가요? 많은 보살님이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돈을 빌리거나 가족끼리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조상님을 위한 공양이 아니라 번뇌의 상차림이 되고 맙니다. 조상님들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고기 반찬이 아니라 후손들이 화목하게 모여 당신들을 추억하며 웃는 모습입니다. 법륜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요. 형편이 안 되면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해도 정성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이다. 금전적인 부담으로 마음이 무겁다면 상차림의 가짓수를 과감히 줄이십시오. 예전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허하게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갖은 병치레로 고생들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강제로 몸에 좋은 음식을 1년에 몇 번이라도 먹게 하기 위해 조상을 위한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게 했습니다. 바로 차례상입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 대대가 잘 된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려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은 제사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런데 제밥은 누가 먹나요? 결국은 우리가 먹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한 것이 지금의 제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진정한 제사상을 차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차리는 화려한 제사상 같은 형식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왕산매론의 정신처럼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지요. 제사 역시 내 형편을 거슬러 무리하게 차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의 가치를 깨끗한 마음과 적절한 정성에서 찾으셨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한 그릇의 밥이 마음 없는 1000가지의 요리보다 낫다. 제사상에 온 정성을 쏟는 대신 그 정성을 금강경 한 권 독송하는 공덕으로 채우거나 제사 비용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살아생전 조상을 위해 지은 작은 선행 하나가 망자에게는 수만 가지 음식보다 더 큰 빛이 되어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사상은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벼워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상님은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얼굴을 보러 오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 정순 보살도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제사상에 올릴 사과 하나를 닦아도 정관 스님의 말씀처럼 그 속에 깃든 우주를 보려고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다. 생전에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도 그 원망을 제사상에 올리지 마세요. 그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소서라는 자비의 마음만 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산 대사께서는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차례상은 그 쓰러진 구름이 다시 맑은 하늘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잔치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성이 곧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설날, 추석, 제삿날의 무거운 의무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화려한 상차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머무는 바 없이 내는 그 마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 올리는 이 정성으로 더 높은 곳,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세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굴리는 염주 한 알, 간절히 읊는 반야심경 한 구절이 조상님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요, 가장 화려한 옷이 됩니다. 제사는 짐이 아니라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상님의 가피 아래 늘 평온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